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자. 지난 한 주간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혼의 구원인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는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는 믿음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므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고 광야 연단을 통해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혼의 구원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짐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혼의 구원인 마음의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 즉 세례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혼의 구원인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는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물론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혼의 구원인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 세례를 받음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혼의 구원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어도 아직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혼의 구원인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 세례를 받음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혼의 구원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혼의 구원인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 세례를 받음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혼의 구원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혼의 구원인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 세례를 받음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혼의 구원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저도 성령 세례까지 얘기했을 때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주님이 안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끝인 줄 알고 조금 더 나가니까 성령 충만이 끝인 줄 알고 전인 구원이 끝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그리고 내주 아벨의 구원까지 주신 목적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걸 나중에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못 듣고 떠나시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목적이 결국 여러분으로 왕이 되게 만들어서 천년왕국에 들이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도 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고 명시된 단어는 없습니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라는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늙은 배,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용을 잡아 묶어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고 봉인하여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세상 나라들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1000년이 지난 후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날 것입니다.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저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천년왕국의 실제설은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왕이 되시고 첫째 부활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탄다는 말씀으로 1000년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는 데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의 실제설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의 실제설의 근거는 첫째 다니엘 2장에서 보여주시는 한 나라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결코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존속할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논의되는 천년왕국이 구약에서는 하늘의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이라고 부르는데 메시아 왕국이란 유대인들에게 계시해 주신 구약적 표현이고 천년왕국이란 교회에 계시해 주신 신약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그들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다스리는 왕국을 소망해 왔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면 그가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으로 믿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에스겔 34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다윗이 죽은 한참 있다가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다윗이 죽은 다윗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주님을 얘기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24절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저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다 같이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수님 생존 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신 줄 믿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그들은 곧 이 말이라고 믿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산된 일에 대해 실망하게 되었으며 지금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냔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는데 그 일이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이제 결국 이 천년왕국을 이루어질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게 그들에게는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걸 알고 더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의 실제 설의 근거는 둘째, 이사야서에서 보여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성경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언급이 4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보고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내가 만든 새 예루살렘은 기쁨이 충만할 것이며 그 백성들은 행복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과 그 백성 때문에 기뻐할 것이니 다시는 거기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유아가 없을 것이며 제 명대로 다 살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100세에 죽는 사람도 젊어서 죽는 사람으로 여기고 100세가 되지 못해서 죽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길 것이다. 내 백성이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포도원을 갖고 그 포도를 먹을 것이다. 그들이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무처럼 오래 살며 자식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을 길이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자녀들이 재난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과 그 후손들을 축복하겠다. 그들이 나를 부르기도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며 그들이 말을 끝맺기도 전에 내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다 같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을 먹고 살 것이다. 이와 같이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상하거나 해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장차 나타날 메시아 왕국에 관한 예언인데 17절은 이 나라의 새로운 창조 모습이고 18절 이하는 그 나라에서 누릴 새로운 삶의 상태를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다 같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다 같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구약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의 실제설의 근거는 셋째,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일곱째 나팔은 일곱째 대접 심판을 알리는 최종적인 심판의 나팔입니다. 이 나팔로 인류의 최종적인 심판이 맞춰지고 그 위에 새로운 왕국이 건설되는데 그 왕국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계시된 천년왕국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말씀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사람에게 무한한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축복의 약속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후손인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저주받은 인류를 위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 모든 저주를 속량하시고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한 천년왕국에서 태어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까지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으므로 천년왕국의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년왕국을 믿습니까? 무엇보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계시된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천년왕국의 존재를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천년 동안, 천년이 지난 후, 천년이 끝나기까지 이런 말씀들이 천년이라는 역사적 공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혼의 구원인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혼의 구원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어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므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고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인 이 세상 초등학문, 즉 율법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계십니까? 감히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드물어요. 하나님을 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고 주인이고 이 수준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에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혼 안에 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할례잖아요. 그때부터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남의 아빠 부르는 것 같이 쑥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가 돼서 아들의 명분을 얻으면 그냥 아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빠 아버지, 아빠, 내 아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아들의 명분을 얻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정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유업이 천년왕국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의 신앙에서 이제 아들의 신앙이 돼야지 저걸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은 뭐예요? 유업을 이을 자가 됐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어렸을 동안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직이 율법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한단 말이에요. 이 종의 신앙 다음이 뭐예요? 아들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종의 신앙도 없어요. 왜요? 거듭나질 않았으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지 거듭나야지 하나님이 뭐예요? 이게 율법 아래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종 노릇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깨닫는단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럴 때 뭐예요? 아,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치게 하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구나. 여기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깨달음은 내가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주세요. 왜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그 때가 됐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했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의가 돼서 이게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구나.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는 걸 알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희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는 과정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소유가 된 사람만 뭐예요?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왜 그리스도와 합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이 바로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례를 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받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 받는 사람들은 내가 왜 그리스도와 합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와 합해야지만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세례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번에 이제 9월 말에 이 세례식 할 때는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실제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할례가 뭐예요? 이게 세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지금 세례를 받으면서 이 세례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세례 받은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안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왜?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에서 뭐예요? 아, 내가 받은 세례가 그리스도의 할례였구나. 마음의 할례였구나. 그러니까 이걸 믿고선 세례를 받으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후에 받은 물세례가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거듭남의 은혜가 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받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는 여러분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성령 세례를 임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바 되었을 때 이미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린 것이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까? 여러분이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온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랑 하나가 된 게 믿어진 것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가 된 거, 이걸 옷 입었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은 뭐예요? 구원의 속옷만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벌거벗은 것보단 낫죠. 왜요? 속옷은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의 속옷은 입고 있는데 겉에다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옷을 입으면 옷만 보이잖아요. 몸에 살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여러분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보인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게 실제가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입혀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이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지금 우리 교회로 인도해서 이 자리까지 끌고 오신 거 아니에요. 왜요? 첫 열매로 휴거시키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반드시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1000년을 왕노릇하는데 이 훈련을 안 받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루 동안에 5대 제사 드리는 삶을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으로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은 항상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같이 이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만 받으며 하나님이 공짜로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오신 분들은요, 근데 이 믿음이 안 왔으면 아무리 세례 받아도 소용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결국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유업을 나도 받게 되는구나, 이걸 알고 세례 꼭 받는 우리가 되길 위해, 또한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